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따라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걸 보고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신부는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한 말이 흰색은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니까 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거지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자아이가 그 엄마 말을 잘 듣다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듯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신랑은 검은 옷을 입었어? 이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흰색이 행복의 상징이면 검은색은 불행의 상징이 해도 되나요? 뭔가 핀트가 잘못 맞았지요. 이런 어떤 상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징을 설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CNN의 유명한 시사 토크쇼에 레리 킹 라이브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레리 킹은, 이분은 대학도 안 나온 분인데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제일 유명한 방송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보면 자기는 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유명 인사들 가운데 하나님 빼놓고는 다 인터뷰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무려 5만 명을 인터뷰했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가운데 보면, 그런데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수만 명, 5만 명 넘는 사람을 인터뷰했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자기에게 가장 머리에 남는 훌륭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만델라, 넬슨 만델라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만델라에 대해서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어떤 상징이라면 그게 관용. 그가 흑인으로서 남아공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치 보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정의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모든 지난날의 모든 잘잘못은 이제 규명하되 다 화해하고 용서하도록 이렇게 했던 데서 그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고 대단히 가슴이 넓은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흑인 목사였습니다만은 그는 유명한 그 워싱턴 대행진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그 설교를 통해서 언젠가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끌어안고 함께 손 맞잡고 함께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이런 자기 희망을 빌어냈고, 그의 집에 폭탄이 터져서 집이 파손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 수많은 흑인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구자들이 출동했던 백인 경찰들이 하마터면 그 흑인 폭동 그 군중에 의해서 살해될 뻔했던 것을 루터 킹 목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용서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흑인들을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그 백인 경찰이 한 말이, 루터 킹 목사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죽었다 하고 말하면서 어떤 피보복을 이제 지향하고 어떤 화해와 일치를 도모했던 사람이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7월 18일 전 세계 사람들 흥미와 관심 속에 넬슨 만델라와 전 모잠비크 대통령 미망이었던 그라시아 마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델라는 세 번째 결혼, 두 번째 이혼하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잠비크 대통령 미망인 그라시아 마셸은 남편과 사별하고서 이제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혼은 하지 않고 교제만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투주교가 대통령이 연애만 하면서 결혼 안 한다고 이제 책망하니까 이제 마지 못한 듯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혼이 전 세계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것은 결코 어떤 정략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과 서로 인격에 대한 신뢰에 의한 결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때 마셸이 만델라를 택한 이유가 자기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의도였다면 그 결혼은 혐오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 만델라가 그때 80세의 나이였고 이때 마셸은 52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 결혼에서 이제 만약 만델라가 어떤 이제 육체적인 쾌락이나 그녀의 재산이나 명성 때문이었다면 이 또한 노인의 추한 욕심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의 결혼은 순수한 인격적인 결합이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의 결론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축하를 받습니다. 그때 결혼식 날 만델라는 새롭게 신부가 된 마셸에게 이런 헌사를 바칩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나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으로 꽃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이런 헌사를 하자, 그때 마셸은 만델라의 상징과 신화는 우리가 이상을 계속 추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화답을 하게 됩니다. 만델라로 상징되는 그 신화는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데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만델라로 상징되는 그 관용의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유명한 이제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상징될 수 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는 유명한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는 세 가지 상징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말구유, 두 번째는 수건과 세숫대야, 세 번째는 십자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만큼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예수님은 제자들 팔까지 이제 씻어주시는 이런 세숫대야와 수건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상징화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그 희생,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종교생활이란 그냥 종교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으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의 참으로 이제 안타까움이, 우리의 나약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얼마만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자처할 뿐 진정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이런 의지와 결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한인철 교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짚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선 잘못된 기독론 때문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론이란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정리한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 한인철 교수의 주장은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해서 아예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이제 하는 것은 이건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행함으로 무엇을 더 이상 하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불가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직 은혜로라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걸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알리바이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이제 구구 변명 붙이면서 하는 경우 얼마나 있으랴마는 어쨌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너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하면 되지 꼭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구원은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냐 하는 등등의 어떤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 나타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근데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총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인도에 사이가 떴던 선교사님이 거기서는 힌두교 승리와 같이 이제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 이 선교사가 그만 잘못해서 그 개미집을 밟아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물론 많은 개미들이 거기 밟혀 죽고 막 그랬겠죠. 이걸 이거 어쩌나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이 힌두교 승리가 하는 말이 당신 많은 살상을 해서 하고 이제 나무라더랍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했더니 이 승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직접 사과해야 할 거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이제 그들의 가진 윤회설에 근거한 말이죠. 그제 이제 선교사 그 말 듣고 번뜩 한 가지 지혜가 떠올라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 하나의 어떤 문화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길다란 머리를 하시고 머리는 갈색 머리를 하신 어떤 서양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상이 될 터인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어떤 성화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낸 모습이 2000년 전 그리스의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화가들은 이렇게 상상해서 예수님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성화가 일절 그리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그리느냐? 이것은 이제 전혀 이제 어떤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침범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리지 않다가 이제 그 중세에 와서 이제 그림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성화가 나타나는데, 이때 예수님을 서양 젊은 청년의 모습,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운보 김기창 화백이 한복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제 예수님은 또 우리 이제 한민족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또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까만 그 흑인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걸 보면 각기 자기 문화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문화 속에 찾아오신 것, 우리에게 소통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이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제 대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에케노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empty라고 번역되고 한자는 빌공자로 이제 그 표현하는 말인데, 자신의 모든 어떤 자존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모든 이제 주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면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사람이 있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배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사람이 이제 없기에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의 영광스러운 것들, 그 존귀한 것들, 거룩한 것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요,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다 비우신 마음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 어떤 소신과 자기 주관을 지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다 오류가 있지요.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 자기 가진 것,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고 이걸 다 그대로 가득 채우고는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고, 주님은 내게 하나의 손님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이렇게 비우지 않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좀 자기가 맞으면 거기에 대해 인정하고, 자기가 맞지 않는 건 다 부정하고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이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찌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자기는 대등하거나 아니면 주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이건 신앙생활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두 원수는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주의는 모든 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제 이해하려 하고 그 이성에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이성주의. 신비주의는 이건 좋은 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비주의는 자기 체험을 절대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만 절대시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자기 경험과 또 다른 계시에 대해서는 부정하려 들기 때문에, 이런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 둘 다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게 보여주신 그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속 좁은 자기의 어떤 단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전 이해, 내 자신의 또 소신과 주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열린 마음, 이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옆에 있는 몰라카이 섬이라는 문둥이 마을에 선교하러 갔지만, 아무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이 전혀 상대해 주질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건 다 쉬우고 이건 도덕적 향락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일 봐라 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이 다미안 신부는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도 받아들이지 않자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과 똑같은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문둥병이 되었답니다. 진리로. 그러자 그때서 비로소 저들은 다미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에,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분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의 쇼가 아니냐, 그분은 하나님이란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똑같이 이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하나의 팩트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이지, 신인으로서 영을 가지 영으로서 십자가 지는 모습만 보인 이런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비우신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이런 훈련과 결단과 노력과 이런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떤 나름대로 분명한 소신과 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신을 비우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타페네오센이라고 해서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키신 그 겸손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얼마만큼 낮아지셨느냐? 종의 모습으로, 종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이제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는 스스로 하신 말씀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추시고 겸손하신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바로 겸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제자가 랍비에게 묻기를, 선생님, 왜 세상에 진리는 길가에 조약돌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지 못합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맞네, 진리는 세상에 조약돌처럼 길가에 널려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그걸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낮추지 않아서 많은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비결도 겸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말하기를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그 선교의 장을 열었던 인도의 선교에 가서 8세기를 이제 그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윌리엄 캐리는,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불렀던 윌리엄 캐리는, 그는 그 구두 그를 이제 직공 구두방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선교사로 인도 가자 인도에 있던 지식인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가 선교사로 갔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구두방 직공으로 있었다면서요 하고 그를 무시하더니 이렇게 묻자 윌리엄 캐리가 대답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구두방 직공이 아니라 헌신발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더 이제 낮춰서 이렇게 비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넓히는지, 그야말로 세계 선교사의 하나의 금자탑을 절 만큼 그토록 겸손한 자세로 일했기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고, 그가 자기 유언에 따라 쓴 비문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스스로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제 능력을 생각했을 때 자기는 얼마나 부족한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당신의 긍휼하신 그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그의 묘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단계만 내려가서 생각하면 사실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나의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시험에 빠지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겸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중세의 성자인 마카리우스가 쓰던 원장으로서 그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때 이제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마카리우스를 보자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 나도 했고, 내가 성경 볼 때 나도 봤고, 내가 자선을 행할 때 나도 했다.
그런데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못해서 너한테 당하지 못하고 내가 도망간다 하고 이렇게 떨면서 낯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려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그 뒤에다 내가 한 가지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 것 중에 내가 못한 것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마귀가 대답한 말이, 너의 겸손만은 나도 이길 수 없어서 내가 널 못 당하고 내가 도망간다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었음을 이제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큰일 이뤘다고 큰소리 치다가 그의 모든 걸 다 까먹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겸손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복종을 나타내는 헬라어 후페쿠스라는 단어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액션이 있었기에 우리가 실제로 죄사함받고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 하나의 어떤 그 픽션, 하나의 그렇게 쇼, 하나의 어떤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앞에 이제 서시게 된 것입니다. 복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또 복종이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따라가는 말한다면, 이제 굴종이라는 말은 이건 억지로, 야말로 어쩔 수 없이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하는 걸 굴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 또한 복종, 오늘 말씀에 보면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런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욕 가운데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이런 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부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복종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버릇없이 자란 자식을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이렇게 욕하곤 했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종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고 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교회에서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맡았던 장로님이 그 여왕의 오찬 초대를 받고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 알게 된 목사님은 당회를 소집하고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주님이 더 존귀한 분입니까? 여왕이 더 존귀한 분입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오찬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황실의 오찬이 더 중요합니까? 장로님, 모든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했으니 앞으로 1년간 근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체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로님은 더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도 훌륭했지만 장로님은 더 훌륭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왕의 오찬에 초대받을 정도의 지위라면 대단한 분인데도 주일날 교회에 이제 자기 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인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끝나고 말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우리가 타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요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내팽개치냐고 이렇게 간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또 수고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칭찬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해야 될 도리를 다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어 이제 그 이름을 주라고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높여줄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그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예수님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W.A. 크리스웨이라는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잘 엎드리는 자가 가장 잘 설 수 있다. 가장 오래 엎드리는 자가 가장 오래 설 수 있다. 가장 낮게 엎드리는 자가 가장 높게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이제 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분이 더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오히려 우리가 위대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 본받아서 자신을 비우는 마음, 또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단지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가는 것만으로 저희 믿음의 행위가 다 된 것으로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합니다. 행사로서만 성탄을 맞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